마지막 시대에 그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닥칠 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창수에 밀려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그 근본이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은 신앙은 다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창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그 말씀의 창수가 일어나서 밀려올 때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그 신앙인들은 다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은 바로 천국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증거했었던 그 말은 땅의 소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땅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성경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흔히 우리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책을 써도 사랑에 대한 책이 항상 있지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도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정의, 바로 성경의 진리는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핵심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바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61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핵심은 바로 10계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10계명을 둘로 나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조항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새 계명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찬미가라고 본다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찬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신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십자가가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과거에 전에 미국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복음주의 교회 목회자가 지옥은 없다는,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교 시간에 발표해서 기독교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왜 지옥이 없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라고 그분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의를 증거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사람의 방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람의 방언이 뭐냐? 이것은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습득한 지식의 언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 교양 있는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상한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미사여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의 동기를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그런 계시, 성경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할 일에 대해서도 천사를 통해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달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계시들이 바로 천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본문을 읽어놓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을 피력하려고 그러죠. 자기의 생각들을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가 어떠한 신비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동기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언어들은요, 그것은 이 땅의 소리를 말하는 것임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학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해,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과거의 무덤은 이렇게 그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곳에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큰 돌로 그 무덤의 문을 임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흰 석회를 칠합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돌을,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불려내면은 그 속에서 시체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사랑의 동기로부터 발취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언어요, 세상의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단들 그리고 신학교 그리고 기독교 기관들이 WCC에 가입하고 WEA, LCCK에 가입되어서 이렇게 온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세속의 물결이 한없이 교회 속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예수님을 배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성경만이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에 사인을 해놓고 그리고 겉에서는 뭐랍니까?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기복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은 양의 모습을 하고 나오지만은 그 속에는 도락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좁은 문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협착한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좁은 문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의 실체가 무엇인지,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 그리고 협착한 길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성도들이 아는 것은 다수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안정적이고 그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단이 크면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에 진리가 있는 것인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고 또 신앙적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5G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2019년 3월부터 5G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4차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4차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과 같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다 그 일들을 공유할 수 있는 5G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빨라진 것입니다. 특히나 모든 정보를 한순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혁명, 4차 혁명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미 열려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빠르게, 이 영원한 복음이 빠르게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영원한 복음을 해방하는 일들도 빠른 속도로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다 왔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일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일은 사실이었습니다. 네가 언제 선지자 노릇했느냐? 네가 언제 목회자 했으며 네가 언제 복음 증거하는 자가 일을 했으며 네가 언제 선교사 했느냐? 그렇게 주님은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실제로 쫓아내었고 그리고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다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 나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이곳에 방문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나요? 모르는 것이죠. 인격적인 교제 사귐이 없이는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부인당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은 나는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한 자. 불법은 법을 어기는 것이죠.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것은 새 언약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심을 말씀하셨어요. 아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 증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새 언약, 바로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언어와 행위가 사랑이 없는, 사랑의 동기로부터 나오지 않은 언행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증거하는 말씀, 사랑이 없이 하는 격려,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불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소리와 같은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랑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디스 러브예요. 가디스 러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사랑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사랑은요, 너무나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랑. 여러분, 사랑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이 땅의 사랑은 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인 것이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야 되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슬플 때 내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나와 함께 있어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주고 늘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 땅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자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긍휼하심이 있고
그리고 인자와 자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과는 우리가 전혀 구별되는 그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의 그 작사자, 찬송가 404장의 그 작사자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 자녀가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로 있을 그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구속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며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1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말씀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믿는 자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신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모든 말들, 사람의 방언과 그것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하늘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언어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소리가 아닌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곧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있어야 돼요. 부활 생명.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살리는 이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마귀가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이의 영,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과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요, 이 성경의 비밀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성의 지각으로 이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이 성경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의 지각으로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근접할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이것은 육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영의 언어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영의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지각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영적인 세계,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 이성의 지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커지는 것이죠. 신학적인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알지만은, 그러나 삶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그 말 속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이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실체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진리를 깨닫는 이들은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 얼마나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표류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이 율법 아래서 율법에 얽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얼마나 억압되어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줄 때 거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진리가 곧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고 무슨 꿈을 꿨고 환상을 보았다, 아무리 간증을 하고 또 신학적인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 교육받은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식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성령이 기름 붓지 않은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세상의 소리,
그리고 사람의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영혼을 소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와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소출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지식에 불과한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곧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방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민족과 족속들이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